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바깥에서 촬영 못하고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시원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나 지금이나 부와 명예를 돌같이 보고 또 자신에게 그것들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놀려놓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가능성으로밖에 안 남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같이 주어진 달란트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이와 같은 공식, 이와 같은 패턴에 빠지게 되었죠.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여서 그의 지혜에 대한 경이로움에 대한 선물을 주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10장 10절에는 그 뒤로 그와 같은 선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금값만 수조 원에 이른다라고 계산이 되더군요. 거기에 향품과 보석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경의를 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바 여왕은 그래서 솔로몬과의 대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많은 금은보화를 이스라엘에게 준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기 때문이었고 또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가치를 둔 그 지혜,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만큼의 가치를 이제는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스바 여왕만큼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바 여왕이 엄청난 재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는 달리 이 솔로몬은 그의 아내들이 가져온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 의상들의 뒤에 줄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대신에 아스다롯 그리고 밀곰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스다롯은 당시에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고 밀곰은 전쟁의 신,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까지 풍요롭게 해준 것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스타롯. 솔로몬이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며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시대를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주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one and only,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one of them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언제부터 솔로몬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반 20년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또 내정을 정리하고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언제부턴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하여 찾아오기도 하고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교역하면서 소위 솔로몬이
부상되고 솔로몬이 많이 유명해진 그때로부터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솔로몬이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결국엔 자기 영광이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지혜의 지분, 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점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뒷줄 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겠다면 우리에게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이자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일로 인해 이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달란트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달란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솔로몬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달란트가 왔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더 드높이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 우리의 달란트 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스바 여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